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잠시 좀 허리를 펴시고 어깨도 좀 펴고, 비록 부족하게 생겼지만 앞에 있는 설교자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가리켜서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곧 있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에 방문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전히 고향 땅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예전에는 태어난 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것이 마땅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든 혹은 학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타지에 나와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정부치고 살면 그것이 고향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의정부 땅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부에 들어온 지가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전에 살던 곳에서 한 30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왔으니까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와서 굉장히 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의정부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내가 거기 가면 하루 삼시세끼 가운데 한 끼는 부대찌개를 먹어야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도 뭐 햄도 좋아하고 라면사리도 좋아하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정부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더라고요. 뭐 부대찌개도 맛있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맛집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부용촌 걸으면서 산책하기도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에는 뭐가 있어서 제일 좋습니까? 뭐가 있어서요? 열방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혹시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정부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열방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희 가정에 셋째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배 마치면 얼른 가서 볼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뭐 굳이 태어나지 않은 곳이라도 그렇게 정부치고 살면 고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였었을까요? 우리 잠깐 그것을 함께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는 인생의 삶 가운데 93년이라는 시간을 타향해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30세의 총리에 올랐는데 그가 언제까지 총리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형제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세 이후에 110세까지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정체성이 애굽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훨씬 더 길기도 하였고 이미 고향에 있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며 형제며 그의 가족들도 이미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도 나를 반겨줄 이도 없었고 또 실제로 그가 고향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그곳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했지만 지고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애굽에서 만난 그 애굽 여자와 함께 결혼하려 하여서 자손의 3대까지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애굽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법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외국 문화와 생각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요. 저희 처제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제의 남편, 그러니까 저의 동서가 되는 거죠. 그 동서 되시는 분은 30년 정도를 미국에서 살았어요. 중학생 때 넘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미국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거의 미국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처제 동서니까 누가 형님이에요? 제가 형님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저 사람이 왜 형님이냐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존대합니다. 이해를 못하시길래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네가 동생이랑 결혼했잖아. 여러분,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있는 문화, 그곳에서의 생각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타향에서 살았던 시간이 무려 93년. 그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이후에 부를 누렸고 그의 권력을 누렸던 시간이 80년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이제 아마도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반드시 나와 약속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가달라고,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의 성공을 이루었었고 3대의 자손을 볼 정도의 가정도 이루었었지만 그곳 가운데 묻히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온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고대 근동을 살았던 요셉이 고향 땅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요셉의 이 유언은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누가 보아도 그가 애굽에서 이룬 업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이룬 것 잘 지켜가면서 우리 가족 대대손손 잘 지낼 수 있도록 형님들이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유언 하나 남기고 삐까뻔쩍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가도 여러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들은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곳 가운데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실향민들이 있으시죠.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 감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그 땅을 밟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골이라도 메고 그 땅에 가달라고 유언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요셉처럼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노예 생활을, 포로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잡혀왔기 때문에 무척이나 암울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비교적 유연한 생각으로 그것 가운데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했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에게만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을 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암울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의 4세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조상들의 고향이에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언어가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 땅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마음이 있어서 그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를 좀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그 땅 가운데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직책과 지위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머나먼 땅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상들의 성읍이었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라는 선조들의 가르침만 있었을 뿐이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왕에게 가서 간청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요셉의 유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실제는 아닌데 저의 고조 할아버지가 몽골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뵙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몽골인이래요. 그런데 몽골 어느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하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야 드디어 이원숙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다 내팽개치고 가긴 어딜 가냐. 지금 자식도 셋이나 낳아놓고 어디 가겠다는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했었다고요. 요셉이 바로 그러했었다고요. 그가 이룬 업적은 누가 보아도 칭송할 만한 업적이었었고 그가 평생에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애굽 땅에서 보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묻히고자 하는 생각은 단 하나도 없었고 당신들은 나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그 땅에 가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답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러하고 잠시 나누었었던 느헤미야도 자신이 이루어 놓았었던 지위와 재산도 모두 마다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땅에 있었던 포로이기에 극복되어지지 않는 신분 차이 때문도 아니었었고 고향 땅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향수 때문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목말라 했었고 그토록 열망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통치, 그분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곳에 올라가 달라는 이 메시지가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을 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가 노예로 살 때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질문이 어렵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은 삶의 순간마다 모습마다 주의 임재가 주의 통치가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한 고백이지 내 삶 가운데 이러나 저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적당한 타협을 위한 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나 총리의 지구한 위치에 올랐을 때에나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시선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이 그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교묘하게 그 말을 이용하여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음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든 하늘나라라는 말은 인정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 있으면서 그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그러한 타협은 그러한 믿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요셉은 그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나 그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나 그가 나그네로서의 본향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곳 가운데 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곧 요셉이 누렸던 애굽에서의 모든 소유와 신분을 단 한 번도 그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둔 적도 없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랑하지도 않았고 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취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만한 위치에 있었을 때요, 자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도 외면하였었던 그 비정한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집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루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올라가 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집착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나도 저 정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나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하게 돼요.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집사님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저 집사님이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는데, 저 권사님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마음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삽시다. 여러분, 나그네는 말 그대로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무엇 하나 내 발걸음을 붙잡는 것 없이 가야 할 곳이 있기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된 삶의 본질인 것이죠.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역전을 이루었었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통치가 가득한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고요. 무엇 하나 자랑하지도 않았고 무엇 하나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에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가 있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개혁주의 구원론 시리즈 책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로가 있고 영생이 있는 나라이다. 애통과 슬픔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며 완전한 해방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의정부 땅이 왜 좋다 그랬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열방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마음이 식으신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요. 의정부 땅이 왜 좋다고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열방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가 왜 좋다고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영원하신 임재와 통치의 기쁨이 있는 나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의 유업일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도는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고 또 그것을 열망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잊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아까운 게 많아지거든요.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손에 쥔 것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작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수에 목매이기 시작하고 교회의 크기에 목매이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에 목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몇몇의 교회들이 땅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알받기도 한데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많이 누리려고요.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그리고 교회의 모습조차 나그네로 살아야 함이 분명하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고, 교회도 그런 투기나 혹은 세습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세상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죠. 내 건강도 내 위치도 내가 누리는 부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잠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불과한데,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얽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가달라고.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유언이 실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누가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요. 요셉 본인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의 후손들이 이 유업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요셉이 살아 생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환란이 다가왔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러한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무려 그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소요되죠.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애굽을 탈출할 때 평안함 가운데 탈출한 게 아니거든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대략 한 2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 광야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챙겨야 될 게 뭐예요? 옷가지 몇 가지 챙기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 제외하고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모습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요. 400년이나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유고를 챙길 만한 정신이 없죠.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아마 탈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0년 전에 조상이었었던 요셉이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의 유고를 챙겼노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여 생각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상기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대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서로 상기시켜주며 그것을 되새기며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지고 나왔던 것이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들을 견디게 해준 힘이 무엇이었냐면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면 다 되었다라는 만족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땅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의 생애에 대한 결론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요셉의 출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반전을 이룬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고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육체의 정욕, 이 땅 가운데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의 소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으로 나그네처럼 살아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삶의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나그네처럼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홀가분하게 좀 대충대충 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단 최선을 다해서 살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러했었거든요. 그가 노예 시절에 대충대충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과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기근, 나라의 흉년이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아 총리의 지위를 통하여서 나라를 올바르게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가운데에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 땅에 가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을 기억하였었던 400년 후에 후손이었던 모세가 그것을 실천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녀됨의 권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대답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의 막바지에 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의 형통함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그러한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주의 백성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열방교회가 있어서 좋아요. 왜요? 열방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교회 성도인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아갈 때에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달라고.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았고 오직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것을 열망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채워서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있게 견디어 살아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